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때는 참 교회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축제죠. 미국에서 보니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청교도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에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행사가 된 게 보니까요,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또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우리의 애국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한글 표기가 늦자로 표현되어서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왜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부산은 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참 어렵냐, 구불구불하고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보통은 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데, 부산은 이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집이 짓고 난 이후에 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누리고 또 한 해의 응답들이 잘 여러분들에게 계수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응답을 계수하는 추수감사절. 네.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해서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불수록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또 제가 담임이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운 게 이제 1년 하고 한 달이 이제 다 돼갑니다. 불수록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또 1년 전이었죠. 이렇게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보여지는 또 많은 감사, 감격들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셔서 지켜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협력하였기에 이런 응답들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께 전화를 딱 드리니까요, 권사님 이러셔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많은 일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이 권사님의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서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번 주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끝까지 더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응답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함께 의를 이룹시다. 아멘. 네, 함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서는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자를 아시죠? 사람 인자.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가요, 비스듬히 이렇게 두 짝대기가 기대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짝대기가 획이 없어지면요, 하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로가요 딱 지탱해 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짝대기는요, 위에를 지탱해 주는 것 같죠. 또 위에 있는 짝대기는요, 밑에를 사실은 기대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크로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또 우리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절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일제에 노예로, 일제로, 포로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8.15 강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노예로 430년을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왜 기억하라냐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저주, 재앙,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요,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좋았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요, 그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다른 글은요, 좋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요,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요,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말하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뱀이라는 존재에게 들어가서요, 인간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땅을 떠난 나무처럼, 공중을 떠난 새처럼요,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내 인생이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인데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인생 사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기 참 힘들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정확한 응답을 누릴 건데,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 부모님들이 어찌 결혼을 해서 어쩌다 보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에 태어나셨어요? 저는요, 아마 우리 둘째 누님은요, 평생 아마 그 이야기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저하고 둘째 누님이. 저는 누님이 3명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골에 태어나다 보니까 또 뭐 생일 그렇게 안 챙겼는데, 유독 저희 할아버지가 누구만 챙겼냐? 제 생일은 챙겨주셨어요. 왜? 딸 셋의 막내 아들이라. 그러니까요, 제 생일은 챙겨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래도 생일날 어머니가 미역국을 해주시는데, 우리 둘째 누님은요,
사실은 둘째 누님이 먼저 축하받아야 되는데 제 생일 때문에 우리 둘째 누님은요 엎어져 갔어. 그냥 누굴 위한 생일이었는데 예, 손자 아들을 위한 생일에 둘째 누님은요 엎혀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하면요 한 번씩 그래요. 제가 먼저 누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 야 5살 빠이 차이 안 나거든. 생신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크니까 니한테 생일 축하한다 말 듣네 이러더라고요. 왜? 항상 먼저 제 생일을 챙겨줬으니까 집에서는. 아마요 우리 둘째 누님이요 할 수만 있었으면 생일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애 중에요 어떤 애가 있냐면 2월 29일 날 생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4년에 한 번 와. 4년에 한 번. 왜 29일은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아마 그 친구도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를 낳았을 때 말도 이라도 엄청 웃겨요. 산부인과 가는데 큰 병원 가래요. 왜냐?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는 놓을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갖고 낳은 애가 제 아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는요 29일이라. 아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요 29일 날 안 태어날걸요. 왜? 4년에 한 번 생일 챙겨 먹는데. 물론 그 친구는 뭐 28일 날 생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만은 봐요. 우리 인생에요 내가 주인님요 그렇지 않을걸요. 거꾸로 또 반면에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요 그것도 알아야죠. 내가 죽는 날인데 내가 죽는 날을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10월 마지막 달 할로윈데이 때 그날에 그 아픔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 생때 같은 청년들이 그곳에 갔겠습니까? 맞죠? 안 갔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만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요 대구의 어느 한 학교와 저 수원에 있는 학교가 같은 배를 신청을 했대요. 그래갖고 교장끼리 전화로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전화로. 누가 이겼을까요? 수원에 있는 학교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그 배를 탔겠죠. 처음에요 대구에 있는 학교 애들은 아마 교장을요 아마 비엇 시엇 하면서 욕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걸 져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못 갔다고 아마 애들 표현으로 진짜 쌍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탔지 않으므로 그 아픔이 없었죠. 아마 그 사실을 아는 뒤늦게 안 애들은 아마 교장이요 고마울걸요. 내가 그 배를 탔으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걸 알았으면 아무도 부모들은 안 보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주인이냐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사단 마귀 귀신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엔 제사 지낼 때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왔어요. 또 묘자를 뵐 때요 조금만 방향 또 트가 안 좋으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입니다. 어느 날 자꾸 조상이 나타나고 할아버지 나왔고 춥다 다리가 눅눅하다 파보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있더래요. 그거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연일까 합니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냐? 창세기 6장 보니까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저는 뭡니까 할로윈데이를 거기에 돌아가신 고인들을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간 이유가 뭐죠? 육신의 즐거움, 거기에 모여진 분위기에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
왜 한 번도 그렇게 노는데 가지 않았는데 그날에 끌려갔겠습니까? 거기에 올라온 사연들 보면요. 특수교육학과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겨우 합격해서 이제 한 번 쉬러 갔는데 부모님 말은 그래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그렇게 갔는데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란 거죠. 세상 쾌락과 유혹에 끌려가요. 창세기 6장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성공하려고 발부둥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이름을요 내려고 성공하려고. 물론 성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공이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공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인간이요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알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아까 말했죠. 3, 4대가. 저는요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뭔지를 보았습니다. 저희 외고조 할머니가요 시골에서 무당이셨어요. 그때는 어릴 때는 저는 무당을 몰랐습니다. 그냥 가니까요 뭐 이렇게 그림 희한한 거 그려놓고요 촉혀져 있고요. 가니까 뭐 주냐 색동 사탕 줘서요 좋았어요. 그냥 주니까. 근데 커 보니까 그게 무당이더라고요. 무당이 뭐합니까? 자기 인생의 그 손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3제다.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계약할 때 조심해라, 이사할 때 방향 어떻게 해라, 연월 일시 따져갑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귀신이요 한 주간 올라가는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요 이삿집 센터가요 불이 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요 이렇게 결혼식장 하시는 분들도 보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이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결혼했냐? 4월 2일 음력으로 2월달, 그것도 음력 2월 윤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음력 2월 윤달이 어떤 날인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결혼식 하는데 이분들이 뭐냐 말려요. 뭐라고? 이날 결혼하면 불행이 임한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 하나가 죽는다고. 심지어 결혼식장 들어가는 시간 얼마 앞두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뭐라 하냐? 전사님 혹시 재혼하게 되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때는 공짜로 해준다. 왜냐? 이 날에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하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데 안 되는 날. 그래서요 그날 저희는 50% DC에서 했어요. 전사 때 사례 얼마 없는데 50% DC 해주니까 얼마나 좋던지. 속으로 음력 2월 윤달 꽃배기 할아버지 달은 없나 이러면서. 왜냐 그러면 공짜로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래 살 상인가 봐. 그 사람 볼 때는 저한테 재혼할 거면 자기한테 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잘 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저주를요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요. 손 없는 날, 제사 지낼 때, 이사할 때, 방향할 때. 저희들은요 저도 이사 참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신혼한다고 부산 기장에서요 안양으로, 안양에서 대구로, 대구 안에서도 3번을, 다음 주에 다시 안양으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만 저희도 한 17번 했어요. 저희들이 이사할 때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목사라서 주일 빼면 다 돼요. 주일 때문에. 한 번은요 안양에서 대구로 내려오는데 이사를 일요일날 하자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일요일날 들어온다고. 일요일날 해야 된대요.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돼.
또 그러고 나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네? 뭐 그래도 안 돼요. 저희는 1열만 빼면 다 됩니다. 맞죠? 1열만 빼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날 정해야 돼요. 어떤 날인지. 그 날도 어렵더라고요. 방향도 정하더라고요. 방향도 틀리면 안 돼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요, 목매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요, 착각해요.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바로 먼저 본 것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이라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한번 염소 한 마리가요, 어떠냐면 염소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요. 4마리를 낳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약한 게 늘 치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딱 보고 제일 약하니까 제일 먼저 듣고 가서, 집에 듣고 가서 이렇게 젖을 먹였어요. 근데 이 염소가 저희 아버지가 엄마인 줄 알아. 왜 젖 주지 이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딱 염소 우리한테 가면요, 에 하고요, 아버지 다리에 와갖고 이렇게 비빈대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서 폴딱 안긴대요. 왜? 음인 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요, 사단이 만들어 온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때부터요, 우상 숭배,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은요, 제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 흉내, 부모님 말투, 부모님처럼 이야기하니까요, 부모님이 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3가지 운명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그 틀에 갇혀서요, 상처, 열등의식, 비교의식, 컴플렉스에 탁 갇혀 있어요. 여기에 묶이면 어떻습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요. 트라우마라고 아십니까? 트라우마. 아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왜? 비슷하니까. 드라마 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고등학교 때 버스 탄데 성추행범 때문에 내가 이놈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 되려면 뭐합니까? 운동 엄청 합니다. 기본 자기 방어해야 되고, 또 공격해 오는 사람 제압해야 되니까 뭐 태권도, 유도. 이 여자는요, 그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운동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 탔는데 또 성추행범이 딱 자기를 추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운동했고 했는데 제압하면 되는데 트라우마에 딱 갇혀버려요. 그게 상처예요. 사단은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냐?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게. 그러면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딱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 갈등, 인간 간의 갈등, 불안, 염려에 딱 묶여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요, 저주, 재앙과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우리를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나는 혹시 이 저주와 재앙, 운명에 혹시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저주, 재앙,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정말 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요, 만나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장로님이 오늘 고백하셨죠. 마음으로 믿어. 야, 그래,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저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산 것 같아. 나는 벗어나고 싶어 라고 마음으로 믿어지신다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달라고.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문 밖에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요. 문 밖에서 두들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은 뭐냐? 두려움 가운데,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머물러 사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요, 도말, 무슨 뜻이냐?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영접할 때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혹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의 운명,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손을 모으고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요, 바로 두 번째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길로 부르십니다. 광야는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요, 만나 메추라기, 만나가 뭐냐? 먹을 겁니다. 메추라기는요, 우리가 말한 지금은 꽁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매일 주세요.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요,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서요, 마시겠습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그래서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어요. 밤에는요, 추워요. 그래서요, 불 기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요,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요, 광야길 같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내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가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어디서 잘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염려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염려할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고아. 그것도 복지센터에 있는 고아가 아니라 집 나와 있는 고아가 고민할 문제예요. 오늘 어디서 내가 밥 먹지? 아, 갑자기 추워졌네? 내가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지? 그건 고아가 할 고민이에요. 아까 우리 피아노 친 아이가 사실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어디 가서 아저씨, 제가 오늘 어디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우리 아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마다 아저씨, 저기 붕어빵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거예요. 저거는요, 경상도 편으로 패 닦아 때리스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 잘 데가 없냐? 물론 뭐 아빠가 돈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아무 데나 얻어먹으면 되겠냐라고 뭐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고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고아. 고아는요, 어디서 내가 하루 한 끼를 먹을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영적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요, 어떻게, 아까 말했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주셔가면서요, 우리를 인도하여 가세요.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요. 광야에는요, 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수도권에 보니까 빈대가 그렇게 난리더만. 이런 해충들이 있어서요, 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흐트리면서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흑암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축복이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방금 누구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 나고 나서 부산으로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겼잖아요. 맞죠? 대통령이 있는 곳을 우리는 청와대라고 합니다. 맞죠? 영화 중에요,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 있어요. 뭐냐, 미국 대통령이요, 납치인들한테 잡힐 뻔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치고 군 수송기를 탔어요. 근데 수송기를 타자마자 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에어포스 1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 하는데, 비록 군용으로 만들어지고 탱크 싣고 폭약 싣고 군수품 운송하는 비행기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타버리니까요, 기장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에어포스 1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요,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가 사실은요, 없신도 못 여겨요. 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캄캄한 밤에요, 불 한번 켜보십시오. 어두움 보고 나가라 용 쓰고 막 고함 쳐야 떠납니까? 빛만 딱 켜면 그냥 사라집니까? 네, 빛만 켜면. 여러분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사단의 근세, 어두움의 근세, 저주의 근세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후유증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겪고 나서 저는요, 한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설교할 때 계속 기침하고, 찬양할 때 기침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기침약 사주고 막 그러셨거든요. 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봐요, 후유증.
거기에 남아있는 상처요, 상처. 이번에 제가 우리 동문 일일 이렇게 단합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누가 왔냐? 제 학교 다닐 때 제 입술을 터뜨린 분이 있어요. 축구하는데 6대2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땐 전사님인데 6대2로 지고 있는데 근데도 한 골 더 넣기라고 와가지고 머리가 뗀뗀해요. 갔다가 여기를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저를. 그러니까 입안이요 찢어져가지고 한 12반은인가 꿰맸거든요. 학교에 소문 났어요. 간지라는 전사가 학교에 왔다면서. 왜냐하면 이게 얻어터지고 났으니까, 얻어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운동장에 제가 이렇게 픽업품을 물고 막 떨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간지라는 줄 알고 학교 소문이 간지라는 전사가 학교 왔다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전사님한테 오랜만에 봐가지고 병원비도 안 주고 말이야. 아무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 20년 좀 못 되는데 한 15년 됐는데 말이야 막 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직도 입안에 보면 상처가 남아 있어요. 꼬맨 상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물론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곡식들을 모아서 사실은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이냐면요 추수감사절 구약으로는 수장절을 말합니다. 곡식을 모아서 저장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장하시기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요 동일하게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내 증인이 되라.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냐? 후대들, 자녀들, 교회 안에 후대들을 키우란 얘기. 지금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응답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 나와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 또 지역과 학교 현장에.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앞으로 누려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번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요 꼭 오늘 가셔서요 메모해 보세요.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저도 할 겁니다. 저도요 어제 청소하고 교회 안에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제가요 뭐 하고 있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누리지를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감사를 모르면요 내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에 주신 많은 응답들, 여러분들 개개인에 주신, 여러분들 건강하다 이것도요 감사해요. 사실 혹 아직 질병으로 있다 그것 또한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요 남들은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유월절의 비밀과 또 오순절의 맥추절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한 해에 주신 응답들 계수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일에 정인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또 추수감사절, 하나님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